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17년 동안 이반족을 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딸 아이 하나, 아들 아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아들 하나 있는데, 큰 애가 이제 딸입니다. 근데 18개월 때 데리고 선교지에 갔었고요. 그 아들이 6개월 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레이시아가 고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잘 컸는데, 밴쿠버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대학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우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재작년 11월에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매일 아침에 쳐다보는 게 손자 사진이고 할아버지가 안 돼 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월쯤에 이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이제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만 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 9월쯤에 저희가 이제 특세를 하고 보통 특세가 끝나면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이 따그닥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우리 자녀들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비밀번호가 풀리더니 우리 아이가 그 손자를 데리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원래 10월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9월에 이제 엄마 아빠를 놀래킨다고 이민 가방 하나에 아이들 그 캐리어에 막 그 뭐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랬던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고 이제 주일날 이제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 교회 가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안고 뭐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많이 안아주셔서 그런지 저녁 때 이제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이상하게 우리 그 아이 이름이 이든인데 이든이가 열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지 하고 가서 봤더니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주민등록 그 이제 출생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해야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있고 뒷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뒷번호가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진단을 받는데 한 25만 원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다 싶어서 이제 가서 약을 받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주일 저녁 이제 저희가 이제 자고 있는데 11시에 이제 제 딸 아이가 저를 막 깨우는 겁니다. 아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애가 열이 계속 내리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수소문 해서 봤더니 이 코로나 전문 그 권역 의료센터에 가야지 이 코로나 환자는 또 받아준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그냥 아무 데 병원이나 가면 되는데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 전문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순천향 그 대학교 병원이 제일 가까워가지고 12시쯤 이제 도착했는데 병실이 비워져야 된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 열나는 아이를 붙잡고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 4시에 입원시키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 3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치료를 받는 것은 감사했는데 또 걱정이 뭐냐면 코로나 검사하는데도 25만 원 들었는데 입원해가지고 온갖 뭐 검사 다 해다 나중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한 300만 원 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입원했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태어나는 날 이제 아이 데리고 원무과에 가서 수납을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3만 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일 우리 아이는 아직 의료보험도 없어서 그런데 정말 이 가격이 맞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라도 18세 이하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전부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죠. 너무 감사하죠. 한 300만 원 넘게 낼 생각을 했는데 그 며칠 상간에 이제 그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면서 아이가 와서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 걸려서 너무 실망했고
또 치료는 잘 받았는데 병원비 나올까 봐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늘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이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또 불평도 샘물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할수록 자꾸 불평할 조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가족도 주셨고 살 집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것을 자꾸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불평하게 될 때를 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불평합니다. 이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하든가 또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비교하거나 또 아파트를 평수를 보며 비교할 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가장 쉬운 것은 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같이 살펴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처음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2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귀환한 백성들은 정말로 신실하게 자신들이 그동안 털을 닦고 살던 70년간 살던 뿌리박고 살던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도 없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구원을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사업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검은 돼지, 하얀 돼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검은 돼지가 어느 날 하얀 돼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닦습니다. 비누로 닦고 하이타이로 닦고 뭐 양잿물로 닦고. 그런데 검은 돼지가 하얀 돼지가 될 수 있나요? 검은 돼지가 하얀 돼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우리는 검은 돼지가 하얀 돼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원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레이시아 사역을 할 때 그 부교육자를 인도네시아 그 말랑 신학교 한치환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한 그 학생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학생 이제 데려다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성전에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40도, 낮에는 뭐 42, 3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족이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지내는데 방을 보면 선풍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도 어렵고 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하나 제가 겨우 이제 구해서 주었고 저랑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전사님을 보면 얼굴이 늘 밝고 환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전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전사님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와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 때 한번 가서 보고 이제 그 신실해 보여서 이제 같이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기뻐하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그냥 뭐 좋아서 기뻐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가슴속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늘 넘쳐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전사님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데도 그 전사님과 같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한 세대 채플에 이제 그 신학생들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한 세대 채플의 그 신학생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한 것처럼 같이 하는 그 찬양 드리면 이런 찬양을 드리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열심히 찬양을 드려서 저도 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얼굴로 있으면 안 된다고. 세상 질고를 다 짊어가는 그런 얼굴.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얼굴에는 전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런 얼굴로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죠. 네.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신 것 늘 감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이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저도 우리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야, 손 10발가락 다 있냐? 그리고 10손가락 다 있냐?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딸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렇게 빈손으로 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 금덩어리 들고 가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고 입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굽이굽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가 인생 굽이굽이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아줄 때 자녀를 위해 애쓴 모든 노고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을 저들에게 허락해 줘라.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집안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는데 제일 먼저 그 집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당시 암나기는 굉장히 재산 가치가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스가 사울에게 가서 암나기를 사환과 함께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래서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가니까 암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지경을 넓혀서 가다가 나중에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사울이 왕이 되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집안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결국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길이 처음에는 나쁜 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집안의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뒤돌아보고 암나기를 잃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을 것이며 암나기를 잃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을 것이며 그것을 생각하고 나중에는 감사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암나기도 찾지만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1999년도 이제 단기 선교팀과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제가 사역하던 건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 서쪽 말레이시아가 있고 동쪽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서쪽 말레이시아는 쿠알룸푸르, 조호바루 그래서 이 조호바루는 싱가포르 옆에 있어서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쪽 말레이시아는 이 보르네오 섬에 있는데 열대 우림 지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소개할 때 말레이시아는 원시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허판으로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존의 정글과 이제 말레이시아의 정글입니다. 보르네오 정글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이제 작은 카누 같은 7, 8명이 타는 나무로 된 배를 타고 한 7시간, 8시간 뭐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걸어서 뭐 한두 시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가면 3, 4시간은 보통 갑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 배가 단점이 뭐냐면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퍼내면서 가기도 하는데 또 단기팀하고 사역하는데 제가 늘 배 앞에서 가는데 잘 오나 이렇게 보니까 이 배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두 배가 갔는데 두 배가 다 이제 가라앉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옆으로 이제 저희가 수영을 해서 생명의 이상이 없었는데 짐은 이제 다 떠내려갔죠 강으로. 그런데 뭐 짐 그런 거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엔진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 그 당시에 15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거 제가 헌금하니까 이거 엔진으로 사셔가지고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라고 그래서 그 엔진을 좀 건져 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진을 이제 건져 올리는데 강을 보면 유속이 틀립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강 유속이 틀리고 또 중간이 틀리고 또 바닥이 틀리는데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진흙 뻘이기 때문에 이게 박혀가지고 몇 명이 내려가서 자꾸 끌어올리는데 무겁기도 하고 잘 못 올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애쓰다가 안 돼갔어. 저희가 복음을 전한 그 마을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마을 성도님들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너무 이제 놀라운 게 목사님 여기 얼마나 계시냐고 우리 1시간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악어가 나오는 곳이라 자기들도 잘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으셨냐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다 튀어나갔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죠 저희들도. 뭐 지나가다가 저도 악어를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강에 이제 특별히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낌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열심히 주님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봉사의 노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 점점 성품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제 화 10번 냈으면 오늘은 9번만 내셔야 되고 내일은 8번만 내셔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섬긴 거,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놀라운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지냈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 소개했다는 것.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외국인들이 오시면 또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중추가 되셔서 수고하시는 이 놀라운 수고에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주시고 여러분의 노고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지껏 지켜주셨구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하시면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심을 감사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부분도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선물을 주신 분, 지금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감사를 못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도 더욱 놀라운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2000년 1월 1일 날 제 선교지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가서 복음을 전하던 곳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 땅을 내놓고, 그리고 이곳에 좀 교회를 꼭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9년도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99년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말레이시아 엄태욱 선교사님이시냐고.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선교국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알았대요.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거기 교회 지을 곳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말레이시아 엄태욱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정말 여기는 교회가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셔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2000년 1월 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사정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신발을 한 짝밖에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신발을 한 짝밖에 안 가져오셨는데,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집사람 몰래 도망 오느라 그랬다고. 아니, 왜 안 집사님 몰래 도망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저희 지역에만 지은 것이 아니라 5개째 짓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도 짓고 미얀마도 짓고 짓고 계셨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분이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나서 결심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다가 요조순복음교회 우리 본교회 금요철에 오셔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고향 교회에 가봤더니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그 임대해서 지내고 있길래 자기가 이제 그 고향 교회를 이제 헌금을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5천만 원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보 그동안 나랑 수고했어. 나랑 사느라고 고생했어. 그리고 너희들도 고생했으니까 엄마랑 같이 필리핀 여행 좀 다녀와라. 필리핀 여행을 보내놓고 집을 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천만 원 남은 것을 채우고 이제 전세로 자기는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 안 집사님이 여행 갔다 왔는데 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멱살을 붙들고 너 또 할래 안 할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분이 굉장히 부자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를 가끔 이제 교회에서 만나시면 저를 붙잡고 막 간증을 하시느라고 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곳에 제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차를 불티나게 팔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 건축할 그 헌금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정기 검진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느 병원에 이 암의 그 뭐 명의가 있나 그래서 입원해서 뭐 수술 날짜 잡고 뭐 항암 치료 받고 이것이 수순인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어디 교회 지을 데 없나 그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시고 교회 건축이 딱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은퇴를 하셨는데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은퇴하고 지내시는데 지난번 주신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수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때 벌써 5개 지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얀마의 교회 지으신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미얀마 성회를 가시는데 성회를 가셔서 거기에 3일길을 걸어서 온 그 현지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만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 이우기 집사님에게 이제 이름을 말씀드렸네요. 이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찾는 사람 미얀마에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그 미얀마에 천석이 된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고백을 정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분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나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감사하며 나갈 때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